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법과 성도 간에 대하는 법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박해와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지는 박해와 증오를 언급하고 있어요. 상대가 나빠서 나에게 악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가 마주한 그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처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다, 핍박이 아니다, 연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무엇입니까? 핍박은 나를 파괴하려는 적이 나에게 달려드는 것이고, 연단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가 바로 연단이에요. 같은 고난이고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주관하고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핍박과 연단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연단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연단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의 주도권이 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려는 적의 공격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12절에 불시험이라고 말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금을 추출할 때, 값진 보석을 추출할 때 정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 정련의 불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뒷부분을 보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감내할 수 있어요. 내 탓이지. 그런데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빠질 수 있고,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는 수신자들도 이상한 일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은 더욱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아픔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님의 고난과 같은 선상에 놓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영광이요, 위로요, 힘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솔직히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하면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주시는가? 이러한 마음 쉽게 가질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어질 때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데 즐거워하라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비합리적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죠. 13절 하반절을 주목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의 아픔을요, 미래로 그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으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처럼 보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미래의 범주 자체가 달라요. 몇 년 뒤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포함해서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생명의 그 날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문맥 가운데서는 위로의 영 혹은 진리의 영, 능력의 영이라는 표현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더 위로가 되죠. 너무 힘드니까 위로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베드로가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저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아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가 겪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라. 지금 네가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 영광의 영의 능력을 마주하라고, 그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만나라는 거죠. 특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영광이 위에 머문다라고 표현하는데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의 뜻은 무엇을 향하여예요. 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고 이 고난에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13절의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지금은 슬프지만 나중에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핵심은 고난이 지나간 후에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이미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참 고달프고 힘이 든 인생입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지도 못해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이 지나갈 거야. 그 고난 후에 너는 영광을 볼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의 영이, 능력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고난 가운데서 경험함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고난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일반적인 고난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살인, 도적질, 악행은요, 그 고난이 그 일로 주어지면 납득이 가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왜 문제가 있을까? 이것이 왜 여기에 포함되었을까?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시대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오면 다 끝인데 뭐 일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삶을 헤쳐나간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막 참견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게으르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난이 아니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고난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야. 이전에 지금 15절이 말한 고난이 아니라 네가 성도로서 받는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나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다가 주어진 거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데 왜 망했어? 너 예수 믿는데 왜 질병이 왔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팍팍 막혀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수치와 아픔은요, 너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욕을 줄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가장 큰 위로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믿는 자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결과를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이미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불시험은 잠시이지만 다가올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N.T.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화란 궁극적인 미래를 현재에 미리 살아내는 습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적 미래라고 부르고 있어요. 승리가 보장된 미래의 기쁨을 오늘로 당겨와서 누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1000년 뒤, 2000년 뒤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이 본문의 결론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길지어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이요, 왜 하필 나인가? 저 사람이 차라리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나인가? 이유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그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태도에 관한 질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가? 과연 끝이 있는 것인가? 언제쯤 그 고난이 끝이 나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죠.
그런데 19절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주어졌는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쩌다 일어난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해야 하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나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견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1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죽겠는데,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고난당해서 앞뒤 좌우를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선을 행하라.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이 고난만 벗겨주신다면 저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벗겨져도 더 바쁜 일이 생기고 그 은혜를 잊고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 순간에 그럼에도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하게 담겨져 있죠. 그리고 헬라어 원문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바로 지금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후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은 선을 멈출 핑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죠?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납니까? 과연 끝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답변은 좀 달라요. 언제 끝난다, 곧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쁘신 분이에요. 이 미쁘신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분, 약속을 어김이 없으신 분,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 헬라어 피스토스는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신뢰의 표현이 바로 미쁘신이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상황은 매일 요동치고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하며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주예요. 오히려 위로의 주, 격려의 주, 능력의 주가 아닌 창조자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이 창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에 조금만 참아라 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은 그분께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단어가 여행자들이 귀중품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보관하는 이 디파짓의 개념이 이 맡긴다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물론 귀중품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맡기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라고 목욕탕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창조주라는 가장 안전한 은행에 나의 영혼을 예치시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분은 부도가 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처형의 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이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맡겼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그리고 언제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선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은 현장에서 해석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은 나를 파괴하려는 핍박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연단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시험에 밀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증명돼요. 상황이 풀려야 섬기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억울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러한 선을 행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우리에 있다고 말했죠? 영광의 영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고난이 지나가야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고난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시련 앞에서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